복음 16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오늘 성경 구조 굉장히 짧죠? 몇 자 안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전에 다 같이 한번 암송하고 숙제를 먼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는 것만큼 중요한 축복이 없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만큼 좀 감사한 응답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이해되는 것만큼 또 정말 그런 영적인 힘과 그 충만함을 그 영적으로 주시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별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감격을 넘어서는 게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뭐 춤을 추고 놀아본들 재미있고 뭐 속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답이 되지는 않잖아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감격만큼 우리 그런 감사와 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삶의 제자, 근본 신앙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 혼자 인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의 예배입니다. 예배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허투루 흘러가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정말 말씀을 가슴으로 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는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연약할수록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문제가 많을수록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메시지고 그것이 전도의 답이 되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고 하나님의 생명 얻은 자가 맞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응답을 받아야 그래 사람에게 뭐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고 내 축복을 받아야 뭐 증거가 있어야 내가 예수를 말하고 내 믿는 하나님 말할 텐데 제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참 합당한 말 같지만요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죠.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함에도 내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 내게 있는 그분이 누구죠? 내게 있는 그분이 내게 어떤 구원을 주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응답의 축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이 시간표에서 나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지금 와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또 하나의 인생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현장에 각자의 기질과 성격에 맞는 자리에 우리를 다양한 현장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나와 같은 인생들이 그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으로 담난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얻을 영혼의 그 현장과 주변과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계획과 그런 기능과 그런 이유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올바른 시작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살릴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 좀 다르죠. 또 삶의 비전이 정말 삶의 비전을 깨울 수 있는 비전의 메시지가 분명한 사람은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많은 학자들이나 사회에서 지금은 청소년 방황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청소년들이 정말 사람이 되고 인격을 배우는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을 못 만들죠. 청소년 방황 시대가 됐어요. 공부해라.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되잖아요. 모범생 상을 주는데 왜 공부 잘하는 애가 모범생입니까? 그거는 공부를 잘하는 거지 삶이 모범일 수는 없어요. 결국 사람을 만들고 인격을 만드는 교육이 이 시대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부와 지식으로 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부모와 이 사회에 주는 무언의 메시지로 뭡니까? 물질 우상의식을 청소년 속에 깊게 들어가 있어요.
결국 청소년들은 뭐죠? 지금 방황 시대가 됐다니까요. 청소년 문제, 뭐 10대들 이 13살 이하의 범죄도 지금 굉장한 범죄들이 많잖아요. 이걸 바꿔서 뭐 12세, 뭐 11세로 낮춰야 된다. 뭐 13세여도 뭐 어떤 이상의 범죄는 뭐 기본형으로 해야 된다.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청소년 방황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람들 교육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 공부만 하면 용서받는 시대가 되놓으니까 많은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뭐라 그러죠? 대학 가서 해. 지금 놀지 말고 참았다가 대학 가서 놀아. 대학 가면 어떻게 되죠? 그 말이 성취되죠. 꾹꾹 눌러 참고 있다가 대학 가면 지금 청년 타락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 너무나 치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교회 있는 인하대생들 보세요. 진짜 피 튀기게 공부하잖아요. 이 인하대 공대가요. 제가 보니까 서강대하고 분위기가 비슷해. 근데 좀만 잘하면 연세대 갈 수 있고. 근데 좀만 해 난 충분히 고대 갈 수 있었는데 시험운이 없어서 내가 그날 시험을 좀 못 봐가지고 재수는 하기 싫고 그 상처를 가득 안고 서강대를 딱 들어간 애들. 그러니까 서강대는 딱 가면요. 서강고등학교 같아요. 애들이 그런 한 때문에 공부를 미친 듯이 해요. 취직 잘하잖아요. 연대 고대 갈 수 있는 내가 서강대를 왔어. 코앞에 연대가 있고 저 멀리 고대가 있고 요 앞에 이대 있고 그게 애들이 한이 있다니까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합니다. 인하대들이 그러잖아요. 좀만 잘하면 내가 연대 가고 조금만 잘하면 내가 고대 갈 수 있고 좀만 잘하면 내가 한양대 공대 갈 수 있었는데 내 시험을 삐끗 잘못 봐가지고 재수하긴 싫고 인하대 공대로 왔어요. 그 한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공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결국 뭐가 들어와 있죠? 그 이면에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스트레스와 삶을 다 풀어갑니다. 타락과 쾌락과 유흥 문화가 꽉 깔려 있잖아요. 대학가 지금 시험 끝나는 날 여러분 술집 가보세요. 대학 앞에 꽉 차 있어요. 술을 말아 먹어요. 시험 끝나는 날은 뭐예요? 대학 가서 공부 안 하는 놈도 참 많거든요. 졸업하는 데 의의한 친구들. 그런 애들이 더 잘 챙겨 먹죠. 꽉 차 있어요. 술 문화. 대학 MT, OT 뭐 하는 말이죠? 밤새도록 술 먹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문해야. 대학에는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청년 타락 시대가 와버렸어요. 성적인 타락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죄의식조차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결국 세상의 잡다한 문화들 또 경제 문제들 사는 문제들 이런 굴레가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문화, 경제, 삶 이 태들이 똘똘 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셔서 쓰실 것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강단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게 주신 음성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셨고 우리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금만 준비하고 조금만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맞는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찾아보고 들어보고 세워지는 선택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기 때문에 우린 뭡니까? 건강도 잘 관리해야 돼요. 제가요 별로 아프질 않는 사람인데요. 연말부터 제가 조금 아파 보니까요.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그 그릇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러운 그릇이면 뭐 하면 되죠? 닦아서 쓰면 돼요. 찌그러진 그릇은 펴서 쓰면 돼요. 그러나 깨진 그릇은 못 써요.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하나님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성장시켜서 써요. 죄 많이 짓습니까? 하나님 저 패든지 뭐 담갔다 뺐다 하든지 그저 깨닫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꿨어요. 그러나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쓰고 싶어 복음이 충분히 무장되는데도 그죠? 이거야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쓰시고 싶은데 아이고 허리야 그리고 발을 못 디디면 어느 날 복음 깨닫는데 산소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쓰실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으로 자라나요. 영의 양식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도 읽으십시오.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말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책을 많이 안 읽어온 사람은 이해도가 떨어져요. 성경도 못 읽는다니까. 왜 그러느냐? 읽는 것에 서투른 사람들, 읽고 이해하는 것에 서투른 사람들은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안 읽어온 사람은 깊은 집중력을 못 가져요. 사람은 책을 만들었지만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옛날에 얘기 안 했습니까? 80이 넘은 할머니인데 예전에요. 이분이 글을 못 읽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할머니들. 꽤 오래전 제가 뭐 수십 년 전 얘기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노년의 예수를 믿으셔서 너무 기쁘게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는데 이분이요. 몇 년 동안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글을 못 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성경 한 번은 다 읽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얘기 좀 내 눈으로 좀 읽고 성경 읽고 싶다고. 이분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집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희한하죠. 어느 날 성경을 읽으시더라니까. 더 웃긴 건 뭐냐. 제가 너무 희한해가지고 신문을 하나 드렸어요. 교회 기독교 신문.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못 읽어. 이런 책 찬송가도 못 읽어요. 다 신문을 주면 못 읽어. 근데 뭐만 읽어요? 성경책만 읽어. 야, 그래서 내가 너무 웃었다니까요. 찬송가도 읽게 달라고 기도하시죠. 왜 성경만 얘기하셔가지고. 하나님이요. 그분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으세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생깁니다. 책도 꼭 읽으세요. 그래야 이것을 뭔가 깊게 이해한다니까요. 도무지 읽는 습관이 안 됐거나 읽는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은요. 말씀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집중하는데 힘들어요.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왜냐 지혜를 움직이는 게 부족하면 이게 순발력이 떨어지잖아요. 자, 우리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기본기란 게 참 중요합니다. 공부도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공부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못하죠. 결국은 공부를.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어느 순간에 되는 것 같지만 그 이상 안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삶의 기본이 돼 있는 사람과 안 돼 있는 사람은 살아갈수록 다릅니다. 삶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은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만나보면 표시가 나죠. 사람의 기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능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능도 이 기본이 돼 있는 사람과 안 돼 있는 사람 어느 순간에 딱 가면 다 차이가 나요. 그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우리 신앙과 삶도 이런 기본이 중요하듯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기본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종교와 복음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종교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다 포함된 겁니다. 천주교, 우리 개신교, 뭐 통일교, 안상홍, 신천지, 뭐 기타 등등 잡다한 것들 성경 가지고 통일교 비롯한 어쨌든 성경 가지고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다 기독교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800만이다. 그러니까 허구 딱 빼버리면 500만 될까요? 700만 될까요? 600만 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영향력이 떨어졌어요. 그걸 다 세상의 문화적으로 기독교라고 말하는 성경과 하나님에 관한 종교들. 세상의 문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종교는 뭐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복음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일방적으로 주셔서 시작된 겁니다. 사람이 시작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서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된 말씀을 시작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종교로 분리한 것이지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기준이 되죠?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뭐죠? 다 덕을 베푸고 착하게 하고 선을 행하고. 그런데 우리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뭐가 기준이죠? 행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에요. 왜냐?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사람이 만든 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를 해결한다고 그 사람의 속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문제, 병들어 있는 정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정신의 약이 있습니까? 정신과 가면 주는데요? 아니에요. 정신을 해결하는 약은 없어요. 정신 때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날까 봐 육신을 죽이는 약을 주는 거죠. 3, 4개월 이상 먹어놓으면 다 바보 됩니다. 1년 이상 먹어놓으면 끊으면 폐인돼 버려요. 육신을 죽여버리는 약을 주는 거예요. 정신병 약이 아닙니다. 약 1년 이상 먹어버리면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자, 사람이 만들었고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전 불교 다닙니다. 불교 뭐 부처님 믿습니다. 근데 결국 뭐죠? 무슨 부처를 믿어요? 나를 위해 믿어요.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모든 종교, 무속도 마찬가지, 미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귀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위해 믿어요.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그 신을 빙자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진짜 나쁜 놈이요. 내가 잘 되면 돼요? 귀신과 악한 영은 그걸 안 가려요. 내가 진짜 나쁜 놈 망해야 된다니까. 푸닥거리 500만 원 해주면 다시 형통해져요? 그런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무속인집 다닐 때 저 위아래 텍사스촌에 있는 포주들이 거기 전보러 왔다. 구타러 왔다고. 그때 당시 그 옛날에 7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구슬 예약하더라. 하나님이 창녀촌 잘되게 해줘라 복을 주겠어요? 올바른 신이라면? 창녀촌 번성하라고 잘되게 해주겠냐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신이라면. 자, 귀신은, 인간은, 종교는 그 사람의 도덕의 기준과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죠?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다니까 그게 잘 되면 되겠냐고. 신이라며.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육신의 응답을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종돼 버린단 말이에요. 부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믿어요. 그러니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취직 잘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뭔 부처를 위해 살아. 나를 위해 믿는 거라니까.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죠? 구원의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답이 없고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에 다른 사람 살리는 답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신천지나 안성홍이나 유사 기독교들이 우리도 전도하는데 예수 말하는데 그렇게 믿으면 구원 받아요? 지옥 간다니까. 구원의 개념이 없어요. 아무리 비슷한 복음을 말해도 뭐 다른 종교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유혹하는 거예요. 현혹되는 거예요. 다른 영 성경에 말하는 거짓 진리에 종돼 버리는 거라니까. 결국 운명과 사주팔자와 지옥 이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인간 문제 해결을 못한다니까. 빌어본들, 정성을 들여본들, 부적을 차본들. 아 이게 너무 안 좋아서 부적. 요즘 너무 일수가 안 좋아 부적 하나 전 보니까.
해결돼요? 안 돼요. 어떤 응답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해 믿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뭐요? 복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린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교엔 구원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단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주팔자 운명이 없는, 지옥의 심판이 없는, 하나님과 만나 죄와 사단의 문제가 끝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답조차 없는 무능한 종교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민족과 세계에. 여러분, 내게 문제가 많고 부족하더라도 사람을 살릴 준비하세요.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정말 한 번 더 기도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을 통해 찾아내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나를 잘 준비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복음만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을 완성하는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라는 것, 크리스찬은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 자체의 회복이에요.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받았습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진화론이니 뭐는 말하지만 진화론만 강조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됩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다 가리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다 말합니다. 이건 진화론일 뿐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이론이에요. 그러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을 비롯한 유엔 산하에서 기독교의 대한항을 철저하게 부수기 위해서 그죠? 인간이 만들어온 진화론으로 세계과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면 도태시켜버려요. 이미 많은 인간에 비슷한 네안데르탈인부터 인간의 조상이라는 모든 것이 다 거짓임을 다 밝혀졌습니다. 다른 유인원의 종류라는 것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왜곡하고 덮어놓고 안 바꿔가고 있어요. 인간은 창조됐습니다. 저희 아버지 원숭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화론이 맞으면 지금 원숭이 자꾸 뭔가 진화되고 있다면 인간과 원숭이 비슷한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그런데 모든 종류의 생물은 정확하게 딱딱 구분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름 지었던 원숭이는 그대로 있고 그 침팬지도 그대로 있어요. 침팬지 중에 침팬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이 없다니까. 사람은 가끔씩 있어요. 사람인데 사람도 아닌 게 개 같은 것이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사람인데 사람도 아니고 돼지 같은 게 가끔씩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져요. 자, 사람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인생 문제의 모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생명의 참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것이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다, 믿냐 안 믿냐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온 그 사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음에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린 믿어야 돼요. 성취되어진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 말한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신으로서의 영역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는 거에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답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삼위 안에. 인간들은 지금 많은 문제 속에서, 그죠? 깊은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지?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답이 없어요. 어떻게 인생 문제 해결할 겁니까? 또 인생 문제가 많아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난한 방글라데시가 세계 행복도가 높대잖아요. 우리 이해 못 하겠죠. 우린 너무나 물질로 길들여져 버렸어요. 또 이 사람들이 사단과 영적인 문제에 잡혀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운명과 사주팔자와 자기와 상관없이 임해 있는 영적인 대물림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문제, 그것 때문에 오이는 보이는 문제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답이 없으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서 정말 복음으로 담난 1세대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참 많은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집안 대대로 역사했던 많은 영적인 그런 대적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간다는 게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싸움, 이 땅에 큰 응답이 없어서 그 싸움을 잘 해내고 간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싸움으로 인하여 그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려간다니까. 여러분 결혼을 잘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유예요. 언약의 가문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결혼은 제가 사명으로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결혼은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절대 필이 꽂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치 갔다 춤추다가 은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길가에서 헌팅했다가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이게 엮이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고 보니까 아니거든. 그죠? 여러분 놀기 좋아하고 재밌는 남자 좋지 않습니다. 친구 많은 사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처음엔 좋아서 만나주겠죠.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한 1, 2년 살다 보면 집에 안 들어와. 친구 많아서. 안 들어온다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놀고 즐기고 놀고. 조금 잘해준다고? 취하면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면 도파민이 빠지는 게 한 2년 걸린대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막 사랑해서 좋아하는 건 약물에 취해서 그래요. 환상의 작용이 와서. 도파민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그때는 피곤하지도 않아. 도파민 약물이 흡연이 그거지. 피곤하지도 않아. 막 부르면 새벽에도 가. 상대만 생각하면 힘이 불끈불끈 나. 피곤하지도 않아. 막. 이게 도파민이 있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 차리면 위험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빠지는 인간이 2년부터 빠지고. 그렇죠? 저는 도파민 다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우정으로 살고, 우리 의리로 살고, 우리 맹세로 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도 모르고 영적인 답도 없잖아요. 자, 오늘 근본 신앙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람 살지 준비를 하고 갈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중심과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중심이 있길 바랍니다. 살리고자 하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를 설명하셨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중요한 근본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세상의 문화와 종교적인 기준으로 이상하게 만들어놨죠. 여러분 인간 문제가 뭐죠? 이 인간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을 말하자면.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단절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단절되어 있는 인간을 해결하는 답이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 인간 문제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 안다고 해도 그 삶을 주장하는 것이 근본이 불신앙 상태, 육신에 져서 불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복음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불신자적인 문제가 계속되죠. 하나님 알아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 육신이 지고 세상 것이 지고 경제에 져서 엉뚱한 선택과 인도를 끊임없이 받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올바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결국 그 삶에 깊이 배겨 있는 그 문제,
신앙도 포기하게 만들고 교회도 포기하게 만들고 삶을 계속 포기하게 만드는, 믿음을 계속 포기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반복돼서 끊임없이 불신앙 상태에 빠져 있어요. 복음과 단절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또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그죠?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영을, 인간 영적 존재예요. 그 영적인 것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영을 그 순간부터 누가 지배를 해요? 사단의 영. 사망과 세상 권세를 가진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든 자, 사단의 영과 사망 권세, 세상 권세에 종된 자들을 다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점을 봐도 점괘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무속인의 제가 무속인이 시달리잖아요. 굿당 가서 막 하다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면 굿을 못 하잖아요. 한두 번 체험했으니까 앉아만 있어도 안 된다니까. 앉아만 있어도 안 돼. 가만히 앉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속으로 기도만 있어도 안 돼요. 나중에 찾아오잖아요.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커피 한잔 하고 가시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에게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런 무서운 상태가 영적으로 와 있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란 얘기 아닙니다. 답도 없이 구원에 교회 오면 답이 됩니까? 구원도 못 받고 교회 앉아있으면 예배가 되냐고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이 성경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따로 불러내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올바르게 영혼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 한솔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멀리서 왔잖아요.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서 뭐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이 없는 자가 된다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 한성희 성도의 싸움이 지금 작은 싸움이 아니잖아요. 싸워 이겨내야 돼. 정말로요. 멋있게 싸워 이겨야 돼. 믿음 가지고. 간신히 막 찌질이같이 싸우지 말고 제대로 싸워버려야 돼요. 이 응답이 가문의 역사는 의감의 세월을 꺾는 것이고 가문 구원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어도 남은 인생 하나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준다니까. 우리 후대에게만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이 유월절 피 어린 양의 비밀을 맛보고 나와서 강에 다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주신 주님의 영광의 응답을 받아내야 돼. 하나님 단절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성경을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라 그래요. 그들에게 와 있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말씀 떠나 사단에게 잡히고 죄에 잡힌 인간에게는 첫 번째 모습 아닙니까? 저주, 재앙, 고통, 죽음 모든 문제가 다 와버렸어요. 왜 이렇게 인간의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이 다 와버린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상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돼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서 세상 풍조, 세상의 메시지만 듣고 살아간다니까요. 그 결론이 뭐죠?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죠? 말씀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진리도 없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니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 육체가 주는 메시지,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지금 세상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영적인 처절한 영적 실패, 사주팔자 운명,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내용들이 어느 날 그 인생을 통해서 정치적인 고통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뭐라 나오죠? 가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로 예수님 만나서. 통제가 안 됩니다. 떼귀신이 들려놓으니까 통제가 안 돼요.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려요. 온 동네를 끊임없이 이 뭔가 통제 안 되는 일로 역사해버리니까 자 동네 여기를 쫓겨나서
무덤가에 살고 있다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정신 차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떼 귀신이 들렸는지 그 돼지떼 이 귀신들이 그 저기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들이 전부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정신 문제가 뭐죠?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악한 영이 들었어.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내가 하면 나는 된대. 그 실패하는 거죠. 뭐든지 긍정적이거나 뭐든지 부정적이거나. 여러분 이 얘기만 가지고 할 것이 많아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잘 몰라요. 마귀에게 잡힌 걸. 이유 없이 계속 아픕니다. 이유 없이 시달립니다. 계속 불안합니다. 끊임없는 뭔가가 반복되고요. 실제로는요. 영적으로 죽어간 사람 많죠. 실제로 그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 환청, 환감. 가만히 있는데 뭐가 있는 것 같고 쳐다보는 것 같고. 여러분 많아요. 학교에 한 교실에 한 명 정도는 귀신 보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무속인 50만 시대라고. 실제로는 더 됩니다. 90만, 100만 가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50만만 해도 적지 않잖아요. 5천만인데. 100명에 한 명은 무속이라는 얘기예요. 100만 시대라면 50명에 한 명은 무속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는 영적인 위기 시대에 왔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비판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분에게 구원시킬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분들의 모든 삶을 존중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뒤바뀌게 만들어줄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립보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순두계 누구죠? 빌립보의 시작이 됐던 그 지역의 모든 가진 자들을 움직였던 산업인들을 움직였던 그 지역의 대표 주자였던 무속인이었잖아요. 성경에 있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교회를 뒤집는 전도자가 됐잖아요. 루디아와 함께.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실제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있다니까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끊임없는 실패가 반복되는 거예요. 실제 싫은 사람이 많습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많고요.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많고요. 뭔가 허무와 불안으로 시달린다니까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결하고 싶은데 이 악한 무언가가 해결이 안 돼요. 습관이 해결이 안 돼요. 실제 나를 움직이는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실제 나를 이끌어가는 어두운 정서가 있어요. 뭔가 성격의 정서가 있어요. 반응하게 하고 선택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정서가 있다니까요. 내 이름 해결 안 되잖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내 인생과 속사람을 이끌어가는 무언가 있다니까 다른 에너지가 있어요. 다른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성격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꺾어야 돼요. 그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보기 심히 좋았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문제는 자기만 죽지 않습니다. 전부 주변에 영향을 줘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내는 답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영적인 배경들이 어느 날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육적인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에 복음 가진 전도자들 들어가 보니까 너무 질병과 고통이 많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놓으니 어떻게 되죠? 정확히 써 있죠.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육신의 문제도 그냥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아파서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저 아직 가끔씩 아플 수 있어요. 감기 들고. 그게 아니죠. 우리 유집사는 가끔씩 입이 헐잖아요. 피곤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심히 죄를 졌나요? 그런 건 아니라니까. 자기 육신이 아파서 오는 병이 있어요. 근데 뭐죠?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많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질병들. 지금 세계를 뒤집히는 질병들 아닙니까? 에이즈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성인성 질병이라든지 죄로 말미암아 연결돼요. 또 영적으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 무언가 반복되는 질병들, 해결 안 되는 질병들, 독특한 질병들, 영적인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 마귀가 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 못 받고 꼭 무성 만나보세요. 뭐가 붙었다 그런다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와서 붙어 있다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인데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육신 문제로 옵니다. 육신적인 실패, 생활적인 실패, 경제적인 실패, 끊임없는 반복된 어떤 문제가 반복되는 거, 고통당하는 거, 생활의 습관에 악한 뭔가가 있는 거 전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인간의 눈으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이 있겠나. 개인으로 봐도. 제가 복음을 몇 달 계속 듣는데요. 어느 날 이 구원의 길 전체가 막 이해되고 많은 사람도 영접시키고 막 다니는 몇 개월 현장을 뛰었다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딱 하나가 이해됐어요.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이해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끝났어요. 아, 복음에는 답이 없구나.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 원래 인간으로 딱 보니까 그렇죠. 인간의 정상인 게 있어요? 나를 봐도 성질이 더러워. 그 원래 인간이겠어요? 창세기 3장으로 온 거예요. 너무 뭐가 있어. 원래 인간이 기준으로 보면 뭐죠? 아니에요. 다 창세기 3장에 그걸로 인간 온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될 수준이었다니까. 하나님이 신 응답으로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에서 만물을 다스릴 자의 응답을 노린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와 있는 많은 것들이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고 응답받아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 문제를 끝낸 겁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넘어서 버려야 돼요. 깨달으면 돼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자, 그뿐만 아니죠. 네 번째로 뭐죠? 내세 문제입니다. 결국 뭘 몰라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내세를 몰라요. 하나님 만난다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게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다 시한부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이 없어요. 60년 살다 갈 사람, 50년 살다 갈 사람, 그렇죠? 하나님 답을 모르니까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재미와 쾌락만 추구하다가 참안식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날 뭐요? 하나님 없으니까 심판받는다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하고 참 행복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즐거운 거하고 진짜 행복하고 다른 거예요. 막 춤추고 놀면 재밌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예쁜 아가씨랑 막 춤추고 놀면 재밌죠? 즐겁고. 그게 행복은 아니라니까. 진짜 행복은 아니에요. 그게 재밌고 즐거운 거하고 행복은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재밌는 게 행복인 줄 알죠. 즐거운 게 행복인 줄 알고 있다니까. 아니요. 다른 겁니다. 인생 너무 문제 많고 안 행복한데 막 재밌게 놀 수 있잖아. 난 진짜 행복하지 않으는데 난 너무 즐겁게 놀 수 있다니까.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참 안식과는 다른 얘기예요. 이 내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결국 뭐죠? 그 영적인 무언가가 자기 자녀와 가문의 문제로 이 영적인 뭔가로 내려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이죠.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제사자랑 귀신 섬기는 거 뭐하는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꾸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안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깊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자녀 3, 4대 재앙이 만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세워졌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동, 도박이라든가 특별한 범죄라든가 특별한 상황에 깊이 산 사람들 가정을 보면 자녀 3, 4대에 재앙이 임해 있어요. 정신문제, 육신문제에 무언가가 와 있다니까요. 이유를 몰라요. 이런 남은 영적인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가 있다니까요. 독특한 삶을 산 무언가가 자녀 3, 4대 내려가 있어요.
자녀 3, 4단의 재앙으로 내려와 있다니까. 영적인 문제든 정신 문제든 육신 문제든 생활의 문제든 연결돼 내려가 있어요. 왜 그렇죠? 영적 유산이 남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철저하게 끊어주고 회복하고 복음에 서야 그게 자녀에서 끝나요. 이 우리 복음 받았다는 게 우리 자녀에게 가장 안전한 보험이고 축복입니다. 완전 답내버려야 돼요. 뭘로 해결할 겁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독특한 삶, 독특한 무언가는 분명히 무언가에 나타납니다. 자녀들에게. 그걸로 끝나지 않죠. 6번째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 번 살다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 코를 확 잡는 날 하나님 앞에 서. 그죠? 너 그때 누구 만나서 복음 들었지? 예수 믿으라고 들었지? 네. 근데 왜 안 들었니? 지옥. 다 있어요.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은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복음 전하는데 안 들어오고 속으로 막 설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치 없는 걸 주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을 설득해 주는 게 아니잖아. 그 인생에 살고 주는 것이 여기서 알렸는데. 그렇잖아요. 안 받으면 다음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그렇죠. 싫으면 지옥 가세요 하고 오면 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어제까지는 아니었지만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의 때를 보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8절,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지옥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장 근본은 뭐죠? 불신자를 이해해야 돼요. 그들에게 인생을 이해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돼 죄악에 잡혀서 악한 영, 세상 영, 귀신의 영, 이 사주팔자 운명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 귀신에게 잡혀있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게 나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 3, 4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따라.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인생과 또 주변과 많은 것들을 개혁시켜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답을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주셨어요. 인간의 문제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보이는 문제로 인생들이 시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보이는 문제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해방받아 사단에서 해방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는 많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가고 하나님 역사를 가다갈 굉장한 메시지가 되어져요. 재앙인 것 같은 나의 과거가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살려낼 간증이 되잖아요. 나의 지난 경험들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축복이었던 것처럼 나에게 전한 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해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상을 살릴 자의 시간 응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제자, 삶의 제자로서 여러분 우리의 근본 신앙 정말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하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중심과 답을 가지고 인생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요. 우리는 잘 싸워야 돼요. 이미 승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보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또 밑을 보면 33절을 한번 볼까요? 16장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보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뭐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을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도께서 이겼어요. 그러함에도 인도받게 돼요.
그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 여러분에게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유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믿음과 언약의 주역들로, 정말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주역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제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갈 수 있는 근본의 신앙과 해답과 사람을 보는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있고 살려지기를, 또 살려내는 응답들이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되게 하시며 정말로 살리는 자의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나 세계를 살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응답을 받으나 우리와 관련된 모든 열방이 깨어난 응답을 주옵시고, 이곳에서 응답과 은혜를 받으나 내 삶과 내 기능과 인생에 관련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응답을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응답과 충만함으로 예배와 말씀과 응답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 모든 순간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